오늘은 마태복음 26장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환영하고 헐벗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문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하시는 예수님의 이 설교는 위대한 유언,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노예를 매매하는 것은 있는 일이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대가를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짐승처럼 팔리게 됩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대가를 받고 사람을 팔 수 있습니다. 간첩 신고입니다. 간첩을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지급하고 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오늘날에도 보상금을 받듯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첩 신고 아시죠? 예, 신고하면 보상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5억에서 7억 5천까지입니다. 간첩 로또, 간첩 로또. 주변에 간첩이 있으면 팔면 됩니다. 3절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교 총회로 모인 것입니다.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정원, 마당이고 안건은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를 내버려 두면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생계가 위협받으니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죽이더라도 자신들이 비난받지 않게 교묘하게 죽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날짜로 계산을 하면 이번 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낮 시간 동안을 안식일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유월절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누룩이 없는 떡, 부풀리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어린 양을 잡아먹는 무교절은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낮 시간 동안이 되고 그 시간에 무교병과 양을 잡는 등 유월절 예비일로 지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이날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안식일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6시경에 무덤에 묻히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로 인하여 분주한 하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은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는 날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요일 저녁 오후 6시 무렵이겠죠. 6시 무렵부터 안식일이고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이 안식일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 금요일이 가장 바쁜 하루가 된다는 거죠. 그 하루에, 금요일 바쁜 하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운집하고 이동하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다. 이게 예수님의 그 유월절 이 십자가 순환의 날입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걸어서 1시간 남짓 이내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동네 베다니에서 출퇴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 사람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꺼려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염려로 자신의 집에 초대한 사람이 없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일부러 권력자들이 사는 왕궁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로 갔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무시는 곳, 곧 머무는 장소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한센병은 일정 기간 약을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어져 함께 생활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함께 생활할 경우 전염에 대한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당시 사람들의 기피, 차별, 외면도 함께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따른다 하는 사람들도 티 안 나게 예수님과 손잡기를 꺼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대화를 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말하면 차별과 외면의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후 이런 전염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차별, 외면, 핍박과 정반대로 삽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였고 함께 병들었고 함께 차별당하며 성도로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리움을 받아 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있는 이 사람들과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부러 만나더라도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차별과 멸시가 있었지만 1세기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염병을 자기가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심지어 전염병을 나에게 안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웰컴, 환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을 이렇게 병을 서로 떠안지 않고 그리고 병 걸리지 않고 막 그런 것이 마치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질고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이 병든 자들 속에 계셨다는 거죠. 참 이렇게 차별과 외면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을 티내지 않죠. 티내면 위선자라는 비난을 들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보면 은근히 차별하고 외면하지만 외면하죠. 옥집사 저 인간 만나서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일부러 멀찍이 피해가는 거죠.
한 번 전화할 거, 뭐 두 번 전화할 거, 한 번만 전화하고, 최대한 그 사람을 피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이 뭔가 지혜롭다, 현명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역행하는 겁니다.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발에 붓거나 머리에 붓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대에 옷과 집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에 한 여자가 찾아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머리에 붓게 됩니다. 마태가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누구인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새롭게 살려고 결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 베다니에 계시고 그 가난한 동네 집 가운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초라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들 전혀 예수님이 돋보이거나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하여 분개한 것입니다.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낭비를 했다. 쓸데없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생각해낸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활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있었다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뭐 대충 추정을 하면 제자들이 분개할 정도로 비쌌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뭐 500, 심지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다, 이해를 하셨다 라고 하는데 그 알은 향유를 부은 여자와 제자들의 마음 동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비된 향유로 인하여 분개를 하는데 그 분노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실제 마음속 깊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들 이목과 자신의 체면, 위신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뒤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 제자들은 온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지위, 체면으로 인하여 진심이 아니라 당위, 그렇게 해야 한다, 올바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하나가 당위, 올바름에 대한 말입니다. 진심이 아닌 당위, 올바름의 말로는 아무것도 섬기지 못합니다. 당위, 올바름, 이 바른말, 이런 말은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옳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섬길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심을 잃고 위선자로 살지만 자신이 위선에 빠진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른 말, 옳은 말,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와 그 다음에 과거 행적과 이것을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셨고 심지어 그들의 마음, 진심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진심을 보니 그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었다. 진심은 없고 올바름만 있다. 사람을 죽이는 위선인 거죠. 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당위, 당연한 말, 올바름, 이 말이 오히려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지만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너희 곁에 항상 있었지만 예수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는 진심을 보인 적이 없거나 매우 드물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이웃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까봐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고 집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둬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어 그들에게 조금의 것을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표현한 제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성천까지는 성도를 사랑하는 진심이 아니라 오름, 당위, 이 바른 말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이 위선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옆에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예수님을 섬겨라, 나를 섬겨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항상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희가 언제 진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은 곧 십자가 죽음 앞에 내몰리게 되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가 우선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선이다 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섬김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섬기는 게 우선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섬겨라, 자신이 우선이다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거짓말입니다. 비진리입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닥칠 일들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지만 그 마음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깨끗한 세마포로 죽은 몸을 감싸고 그 몸에 향유를 붓고 돌로 된 무덤으로 옮기고 무덤 앞에 돌을 굴려 막아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장례에는 이런 향유를 붓는 일이 없었겠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슬픈 장면인 거죠.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를 존경하는 마음, 예수를 따르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가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가 되었다. 참 슬픈 장면인 거죠. 예수님 당시 권력자들은 좋은 옷과 향유, 마차 등이 자신의 권력,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지만,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희생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대에는 뭐 향수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서민들은 어떤 냄새를 풍길까요? 땀 냄새, 그 다음에 인간적인 냄새, 그런 아주 기키한 냄새를 풍겼겠죠.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서 아주 귀족들, 왕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거기에 대해서 향유를 붓고 자기 몸에, 그래서 아주 좋은 향을 풍기는 아주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 있고 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등골을 빼먹었던 거죠.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름이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들이,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왕족들이 실제로는 그 시대의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었다. 위선적 삶을 살고 있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참 정직하다. 그들은 참 뭔가 이렇게 선하다. 그 다음에 높은 분이다.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향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지금 오늘 시대에는 어떤 겁니까? 참 한국 사회 보면 참 외제차,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집, 수십억 하는 집, 이런 것으로 이렇게, 아니면 명품, 명품이 아니네. 이렇게 명품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참 부질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이 명품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 가치를 쫓아서 살지 않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옷이나, 향수나, 자동차나, 이런 것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 가난한 마을에서 이 향유 옥합이 부어졌는데, 그 마을과 그 집과 그 마을 전체가 그냥 향기로 가득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은 드러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귀족으로, 권세자로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 향유는, 부어진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희생, 헌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는 누구인지 이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권력자의 부인으로 이런 향유 정도는 한 수레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이 여자가 가난하여서 이 향유 한 옥합이 자신의 전 재산이거나 자신의 재산 가운데 매우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름 없는 여자가 아주 권력자의 부인, 권력자의 부인이어서 향유 한 수레 정도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많은 따랐던 무리들 가운데
창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가난한 여인으로 과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마치 우리는 뭐죠?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일 것이다. 뭐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 이야기고 또 특별히 마태가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신분을 밝히면 오히려 말씀이 왜곡됩니다.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아주 그냥 귀족 부인이 돈이 막 그냥 너무 철천나만 돌아서 이 까짓 거 이 향유 한 옥합 정도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용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이 여자의 신분,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지만 그 여자의 행위,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그 행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향유 한 옥합의 가치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부자인지 가난한 여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사람들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의 가치에만 주목을 하고 그 향유 한 옥합의 가치만큼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물질적 세계관, 겉모양, 체면,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여자의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 진심을 행동으로 표현하여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희생, 사랑, 실천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닌 올바름, 발음, 당위의 말로는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갈 뿐 영생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올바름, 당위, 옳음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함, 진실함, 희생과 실천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옥합,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을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적은 실천, 이 실천, 이 진심, 뭔가 이렇게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가난한 자를 이 옥합을 허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올바름이 아니라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살라는 거죠. 진심으로. 물론 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진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진실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여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조그만한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것으로 지금 당장 가셔가지고 지금 자신의 재산을 뚝 팔아가지고 그냥 차를 팔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바쳐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이 복음에 대한 진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진심, 이 진심으로 살라는 거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없다면 뭐 10억인들, 1000원인들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없고 그냥 올바름 해야 된다, 막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런 오름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이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요, 물론 바른 소리 맞습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는데, 그 알고 있으면서 자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해버립니다. 아주 뿌듯해합니다. 자신은 길과 진리를 알고 있다, 올바름을 알고 있다,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으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진실함과 희생과 실천이 없다면 이 복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 여자를 분노하여 책망한 제자가 가룟 유다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제제사장들에게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마태복음에 누구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가롯 유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이렇게 이 여자를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거죠. 사실은 저도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소위 말해서 쪽팔린 거죠. 다른 제자들로부터 그냥 아예 그냥 찍혀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자를 책망한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돌이켰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책망을 당하여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름 제자들 가운데 유능하다, 잘났다 생각했던 자신을 무시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 죽이고자 하는 감정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없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한 제자입니다. 아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아주 유능한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아꼈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유머도 있고 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위트도 있고.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분노의 감정, 죽이고자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날 밤에 계획도 없이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15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내부에서 돕는데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은 30을 착수금, 계약금의 형태로 받은 것입니다. 은 30은 30세겔을 말하고 한 세겔은 4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200만 원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 노예의 몸값 정도를 가룟 유다가 받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예수 제자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반발이 없도록 해야 하고 군중들의 반발이 없는 장소와 시간을 물색하여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속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더라도 제자들이 반발하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반발하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가 지금 저는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침묵을 합니다. 희한하게. 누가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미리 약을 치지 않았을까.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온갖 거짓말과 음해를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도 뭐 괜찮다는 둥, 그냥 풀려난다는 둥, 뭐 이런 이미 이런 거짓말, 설레발을 했을 것이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이런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 거짓말들은 누가 합니까? 적이 아니라 내부자가 하게 되는 거죠. 내부자가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돈을 받고 제자들 속에 다시 돌아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엿봤다라고 마태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료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악한 말, 비난의 말,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악한 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적은 내부에 있다라고 말들 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적과 아군이 구별되지 않는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만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그 악행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룩 없는 무교병과 양을 잡아 함께 먹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유월절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은 어린 양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정을 깨닫지 못하고 유월절 음식 잡술 곳을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안에 누군가 예수님이 아는 사람, 제자들을 모시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거나 예루살렘 주변의 성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고자 했던 사람, 평소에 예수님을 모시고자 했던 사람의 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연락처를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다라고 알고 계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저도 지금 뭐 시민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알고 있고 저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1490년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 그림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으나 작가의 상상일 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이렇게 일자로 쭉 서서 줄 서서 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 벽화를 그리면서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매우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검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높이가 낮고 얼굴 표정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 벽화는 실제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 밝게 웃고 있을 수 있고 사람들과 매우 친하게 어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벽화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얼굴이 아주 조금 검게 나와 있습니다. 검게 나와 있는데 유독 검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좀 제일 낮은 사람 이 그림 중에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이 제일 시커멓고 작게 보이는 이 사람이 누가 이름 안 써놔 이 벽화에 이름 안 써놔도 가룟 유다 이렇게 안 써놔도 그 사람이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 가룟 유다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룟 유다가 아마 이 최후의 만찬 속에 누구보다 흥겹게 유월절 만찬을 즐기는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예수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분노와 뭐 이렇게 예수를 팔아넘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주 웃고 있을 수 있다.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실제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 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있기 2, 3일 전부터 무교병을 먹는 등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했고 이 저녁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된 것입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 밤에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12제자들과 함께 앉은 것입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노예로 판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길지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진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으로 의심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부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만 쳐다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먼저 묻는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의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런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한다고 해서 의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근심을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인하여 고통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걱정, 염려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염려, 걱정인 것입니다.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려는 그런 염려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근심 걱정이었다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구야? 라고 물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묻는다고 납니다 라고 대답할 일은 없습니다. 꼭꼭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제자들이 진짜 이 상황을 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이라면 어떤 새끼야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는 아니지요. 이 예수 제자들이 다 지금 뭔 상태입니까?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 간첩들이라는 거예요. 다 간첩들.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컷 먹이고 막 발도 시키고 다 했지만 다 간첩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 배신한 놈을 탁 네 가지를 잡아서 어떤 놈이야 하면서 이 배신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막는 사람이 없고 다 자기만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만 다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옆에 있었고 같은 그릇에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 같은 손을 넣고 먹은 사람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은 사람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예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회개 촉구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뻔뻔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위선의 가면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식, 지혜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욕심, 마음, 양심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제가 글쓰기를 하다 보면 지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보다 욕심, 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댓글 가운데 교만, 거짓말, 비양심 등이 보이지만 일일이 대꾸를 한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쓴 옛날 글들을 보면 저의 글에도 욕심, 비양심, 교만, 거짓말 등이 보이기도 합니다.
글로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그런 잘못이 없는 채 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참 거짓말 많이 하고 산다 라는 자책감이 들고 돌이켜야 한다, 고쳐야 산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회개 없는 삶, 돌이킴이 없는 삶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끈다,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반드시 예수를 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룟유다가 아니었어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예중론은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심판의 예중론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예정론인 것입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를 파는 자가 제가 아니지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이 Yes, it is you. 예, 당신입니다 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NIV 성경에는 Yes, it is you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NIV와 다른 번역본에서 예수를 배신한 제자를 너무 쉽게 분명하게 가룟유다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뉘앙스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를 판 제자들이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가룟유다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번역을 살짝 옮겨버린 거죠. 옮겨버렸다. 예수님은 너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없는데 이 NIV 영어 성경 보면 yes 그건 너란 얘기잖아요. 그냥 it is you 그러니까 너야 너 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영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과 가룟유다의 대화 분위기, 이 분위기를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Thou hast said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으니 당신 말대로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를 팔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되는데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이 번역을 잘한 거죠. 내가 말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도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했을 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는데 너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잡아서 다리 몽댕이를 부셔야죠, 그냥. 너야! 이러는데 어떻게 그냥.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그냥. 가룟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라고 답을 하여 다른 제자들이 몰랐으나 가룟유다 자신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가룟유다를 사랑하셨고 가룟유다의 말한 대로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평소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소 먹던 빵, 떡을 떼어 주시며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최후의 만찬을 오해합니다. 마지막 우리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신라 호텔 뷔페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의 잔, 이 최후의 잔은 흔한 그냥 요즘 말하면 종이컵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때 유대인들의 그냥 평범한 식사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이 빵은, 떡은 예수님의 그 자신을 통하여 사람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평범한 빵을 가지시고 뭐 특별한 식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이 빵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사람은 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만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생명을 부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미 죽은 목숨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떡과 잔을 나눠 주셨다라고 해서 특별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식사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만찬의 자리가 최후의 만찬, 아주 아주 특별한 것 같지만 매우 평범하고 매우 보잘것없는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식사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마지막의 식사의 자리를 기억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양을 죽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을 태워 사람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했지만 그 제사로는 완전한 죄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죄 용서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맺은 구속의 언약,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늘 항상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것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이 제사, 수천 번 드렸던 이 제사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 마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마지막 포도주인 것입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예수 제자 몇 사람이 유월절을 앞둔 식사를 마치며 애굽에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건너뛴 유월절을 기념하며 찬양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이 찬양을 할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둘 만찬 장소에서 나와 감난산으로 향해 갔다라는 기록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의 찬미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제자들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갑자기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고 있다. 이거 봉숭아학당이죠. 봉숭아학당.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월절, 이 애굽으로부터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그 유월절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월절에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듯이 이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유월절. 이 유월절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명절에 대제사장들도 밀단 폭동이 일어날까봐 조심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 예수님의 잡히심,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염려는 있었지만 유월절 이 밤에 일어나리라고는 그 어떤 제자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미는 유월절 애굽 죽음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찬미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캐롤을 부르듯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었던 예수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들의 찬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육체의 죽음을 피했던 유월절의 찬미가 아니라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어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